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에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아느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오지 못하였음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섞어졌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일 단일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또 다시금 또 새벽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늘 고백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이제 3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가장 본격적인 첫 여정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요, 사실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은 사실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적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조금은 느린 호흡과 느린 전개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목전 앞에, 큰 일 앞에서는 이렇게 여호수아는 긴 호흡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전투를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큰 영적인 과업을 이루기 이전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준비의 과정이 특별히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전투와 어떤 우리가 달성해야 할 어떤 과업들 이전에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하는지 역시가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 가장 그 준비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하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1절과 그리고 1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는 언약궤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매우 깊은 놀라운 상징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딤을 떠나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동안 진을 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침들이 전파가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서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도루 다니면서 전파하는 겁니다. 언약궤에 관한 내용들을요. 아마 그 당시에는 한 방에 한 번에 이제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들이 여호수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전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요. 레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든 그 레위 제사장들을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앞서서는 안 되고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는 언제나 언약궤여야만 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바로 붙어서는 안 되고 한 900m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이 언약궤를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두 돌판,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건과 모든 걸음마다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두에 서는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싸움을 잘하고 병기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규정이 더 있었는데요. 거리를 2,000규빗, 한 900m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상징이기도 했지만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친밀하신 분이시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정하는 길이 아니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야만 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두 가지 본성을 다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재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구별되어져야만 하고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함과 성결함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할 때
가능한 일인 것이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 걸어가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길은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영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만 이 길을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요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아가게 된다, 알게 될 것이다. 그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그 의미처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과 임재하심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게 젖어들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조상진 권사님께서 오늘 아침 또 8시에 항암 전 단계로 수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조상진 권사님 정말로 주님께서 그 손길 인도해 주셔서 깨끗하게 그 병이 도려내지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술하시는 우리 의사분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담대하게 함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조상진 권사님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우리 임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선두에 서시지 않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임을 저희가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되는 인생과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정말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가 정말로 감격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또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조상진 권사님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8시부터 수술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수술하는 모든 일련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시는 우리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담대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개인 또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런 우리 믿음의 일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조상진 권사님의 오늘 또 8시부터 또 수술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수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모든 수술의 부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끗하게 또 나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또 하나님을 더 즐겁게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권사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믿음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